오늘 보실 한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을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매우 귀중한데 왜냐하면 이방인이 전도된 구약에 얼마 없는 이방인이 전도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나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요즘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꼭 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한다는데 이 한센병은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자가. 그렇지만 이제 위생이 좀 좋지 않을 때 그런 때는 과거에는 나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요즘도 있긴 하지만 별로 없죠. 어딘가에 격리돼 있고 이 당시에도 나환자들을 어딘가에 격리해 놨었습니다. 이 한센병은 불치병인데 지금도 완치는 거의 좀 어려운 그런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한센병에 걸리면 온몸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센병을 이제 볼 때 뭐 물론 이제 피부에 뭐가 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런 거 들어도 보지만 바늘로 찔러본다 그래요. 이렇게 찔러봤을 때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한센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끝부분,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이제 몸의 끝부분이죠. 그리고 코, 입술 막 이런 데가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하나씩 떨어지고 발가락도 떨어지고 코도 이제 나온 부분이 없어지고 굉장히 흉해져요. 그래서 입술도 이렇게 막 무너져 내려요. 이렇게. 그리고 막 거의 이제 흘리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측했겠어요.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한센병의 약이 이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그래도 굉장히 지원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이 많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 환자는 뭐 굉장히 흉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한센병 환자가 이렇게 많았는데 왜 이 나음만이 나음을 입었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왜 이 사람만 유대인도 아닌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뭐가 귀한 것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유대인 안에 원래 있어야 됐는데 유대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뭐예요? 다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나음을 입는 자가 다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 장군이죠. 이 장군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유대인의 여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가 계신데 이러면서 이제 그 여종이 한 말을 하자 아마 작은 여자아이였겠죠. 근데 이렇게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한번 이 조그만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이걸 이제 그럼 내가 한번 그를 만나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고 그리고 그의 말, 그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그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자기 이제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한테 가서 이거 좀 편지를 좀 써주고 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거 보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었죠. 근데 어떻게라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뭐예요? 간절한 거예요.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은혜 입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나중에 정말 이제 응답을 받게 되면서 이가 진심으로 신앙을 하게 되는 장면도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데 이 모든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아만은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방부 장관일까요? 그렇죠? 아니면 한 참모총장쯤 될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별이 이제 별이 어깨에 한 4개쯤 붙어 있는 사람이 이제 옆으로 만약에 지나가시면 굉장히 뭐가 이제 느껴지겠죠. 미약함이.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최고의 그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의 국방부 장관 모르죠. 아무도 모르시죠. 그렇죠? 중국의 국방부 장관 모르시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이순신 장군쯤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아주 이렇게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왕도 그를 의지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럴 정도로 이 나아만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개선 장군 같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개선 장군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승리해서 이제 장군이 막 그 문을 열고 쫙 이렇게 그 포로들을 이끌고 막 군대가 쫙 이렇게 들어오면 모든 백성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막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무슨 막 꽃다발을 주고 막 꽃을 뿌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 아주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뛰어난 장군이지만 영웅이지만 그렇지만 속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자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누가 이 사정을 알아주겠어요, 그죠? 너무나 외롭고 이 나병은 이 한센병은 외로운 병이에요. 이렇게 막 몸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막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가까이 하겠어요, 누가? 그죠?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누구에 가까이 가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런 병이거든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로운 그런 사람이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적 실존, 죽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죄와 죽음의 현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거울을 본다면 이 당시에는 이제 거울이 막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대개 이제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비친 자기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많이. 근데 이 나아만이 거울을 본다면 어디인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본다면 뭐가 보이겠어요? 죽음이 보이겠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센병은 어떤 병이냐면 안 죽었는데 죽고 있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내가 이제 죽고 있는 이런 병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 바울도 근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사망의 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사망의 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몸 속에 근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면 죽음이 보입니까? 죽음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어떤 거예요? 우리도 사망의 몸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사실은 다 이런 연약함 속에 죄적인 실존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이런 빛나는 영웅,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 그리고 다른 한편은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이 타락의 세계가 다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맘모니즘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맘모니즘, 맘모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크고 멋있고 강하고 웅장하고 이런 거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이러면 전 나만 장군처럼 되고 싶어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제 어릴 때 이순신 장군 많이 보면서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 제일 이제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도 잘하잖아요, 그죠? 이 아랍 나라 사람들은 다 누구 쳐다보면 잘하겠어요. 네. 나만 장군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가 스타예요, 스타. 다 뭘 추구하는 겁니까? 강한 걸 추구하는 겁니다. 힘 있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크고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이거를 다 추구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영웅이 되고 싶은 겁니다.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계니까요. 힘으로 빼앗는 세계니까요. 그런데 그 영웅도 결국은 어떠냐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비참한 자리를 향해서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그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만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거라사 광인이 있는데 거라사 지역에 이제 광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광인이 어떠냐면 엄청난 막 천하장사예요. 천하장사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 쇠고랑도 막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막 괴성을 지르고 막그 헐크 혹시 아실까요? 헐크 막 이런 사람이에요. 막 천하장사에.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있었냐? 이게 마치 죄인의 형상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그가 얻은 게 뭐예요? 그는 힘으로 엄청난 힘으로 얻었어요.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막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도 얻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어떠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의 명예도, 그의 물질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 중에 이제 수종드는 한 소녀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장군님이 전도가 된 겁니다. 이 작은 여인을 통해서 전도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 인도하심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전한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누군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녀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래 병이나 알아라 이렇게 그랬다면 나음을 얻을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소녀가 입을 열어서 우리 선지자를 만났으면 만나시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렇게 입을 열어서 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달라질 수 있는데, 변화될 수 있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치유될 수 있는데, 고침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의 증거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입술의 말로, 그 말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자면, 말하자면 어떤 거냐?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은 다르게 말하면 씻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원은요, 씻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뭐를?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에요?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내가 널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를 씻기시는 분인 겁니다. 구원받는 걸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 뭐예요? 씻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 혼자를 만나시는데 그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쳐주세요가 아니고요.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요, 우리를 더럽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를 더럽히고, 혈기가 우리를 더럽히고, 거짓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정죄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이 더러운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또 어때요? 아직 구원 받을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있고요. 우리 안에도 정죄가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더러워졌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어떠냐면 이 가장 더러운 게, 유대 율법에서는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요, 시체예요. 시체. 율법적으로 보면 이 시체는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 내가 부정함을 입는데,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는 뭐냐면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체를 만지는 거랑 한센병 환자를 만지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내가 부정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죽이고 살리는 거냐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거, 가장 부정한 것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깨끗게 되느냐? 뭐라고요? 씻어서라는 거예요. 씻어서. 우리 신앙도 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더럽힌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뭐라고요? 더럽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함을 입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주님 만나서 깨끗해져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더럽히지 않고.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정죄에서 빠져나오고, 그죠? 혈기에서도 빠져나오고, 원망에서도 빠져나오고, 음행에서도 빠져나오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치유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씻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변화가 이렇게 씻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막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까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우상 숭배가 뭐예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이건 죄는 다 뭐라 하는 거예요?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은혜 받는 게 어떤 거예요? 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깨끗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우리가 다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씻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우리가 정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이 다음 내용은 다 뭐냐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뭐예요? 물로 씻으라고 합니다. 이게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뭐 흙을 뿌려라도 아니고, 그죠? 물로 씻으라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진리를 상징합니다. 또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없어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씻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로 씻죠. 기름으로 씻는 분 없으시죠? 그죠? 물로 씻는 거예요. 마치 그렇다네요. 성령의 역사가 마치 그렇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성령도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뭘로 씻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나만 장구처럼 우리가 이제 물에 7번 막 이렇게 샤워 7번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우리가 적용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씻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나와서 씻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하심 안에서, 교통하심 안에서 신비하게 씻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지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지으신 사랑의 세계죠.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 강이 막 바로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4개의 강이 막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죠? 강물이 막 터져 나오는, 강줄기가 막 이렇게 막 물이 바로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마치 저는 이 창세기 말씀 보면서 마치 예수님과 사복음서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 막 4개 이렇게 막 물줄기가 막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매우 이렇게 상징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가는 곳마다 흘러 넘친다고. 보좌에서 진짜 물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가 막 어떻게 자꾸 지하수가 나온다 이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으신 이 보좌에서 막 뭐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솟아나서 점점 이렇게 물이 막 많아서 막 가는 곳마다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보좌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샘물이 솟아나겠는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왕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 우상이 있으면 우리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기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보좌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가? 욕심인가? 내 명예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씻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주권을 드린 자에게 그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면 이 보좌는 우리로 하면 주님의 십자가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씻는데 한 번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7번을 씻으라고 합니다. 왜 7번일까요? 보통 한 번 씻지 2번도 안 씻잖아요. 그죠? 한 번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왜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씻으라고 할까요? 이거는 아주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안에. 그죠?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저도 말씀을 계속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신 분이 보고 또 보라는 거예요. 7번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래요. 꼭 7번을 채워야 된대. 6번은 안 되나요? 7번이 좋대. 그거 꼭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라고 하실까? 그런데 처음 보는 것과 2번째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또 3번 보고 4번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계시록을 10,000번 읽었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이 봤을까요? 보고 왜 또 봤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볼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신비하게 내가 말씀을 보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어내야 할 자리에 있는데 죄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습관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꼭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 안에 들어가면요 되게 이제 이 죄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술도 그렇겠죠. 그죠? 담배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욕도 그렇겠죠. 정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반복이 되면요 정죄를 한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정죄하면 뭐예요? 정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술 마시는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되듯이. 그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절망에 빠지면 절망에 빠진 사람이 되잖아요. 잠깐 절망하지만 일어나야죠.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는 이게 우리 안에 깊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래서 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또 절망하고 또 불신하고 또 원망하고 또 정죄하고 뭐 이렇게 또 술 마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한국말에 손을 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손 씻었어 이러잖아요. 그죠? 이제 범죄인들이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씻는다는 것이 왜 7번 씻어야 될까요? 잘 안 씻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안 씻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술 다시 마시나 봐라. 근데 또 마시시고 내가 그러나 봐라 이랬는데 또 이제 씻어 보여도 안 씻어진 거예요. 아직. 씻은 것 같지만 안 씻어진다는 거예요. 마약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하죠. 한 번만 해도 이게 막 중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생각나고 계속 생각난대요. 그렇게. 이게 정말 마약 같은 거 정말 안 씻어지는 거예요. 이건 한 번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씻어낼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가 그렇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마치 이제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치 본드가 손에 묻어 있는 거랑 같다고.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바닥에 까는 거. 그걸 이제 뜨겁게 해가지고 깔잖아요. 그 찐득찐득거리는 그런 것처럼 한번 이게 묻으면 막 이게 그렇게 씻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죄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씻어내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딱 이렇게 깨끗해 보여도 아직 뭐가 나와있냐면 끈적끈적한 게 나와있다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나와있어서 손을 붙이기만 달라붙어요. 붙이면 이렇게 달라붙어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달라붙고 막.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한 번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이제 이야기 아시는 분은 아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을 갔습니다. 수련을 갔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장발이었습니다. 장발이 또 이렇게 장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키가 작으면 장발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키가 크면 좀 괜찮아요. 근데 키가 작은데 장발하면 약간 여자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모양이 희한합니다. 근데 약간 그런 분이었어요. 약간 희한한 분. 그리고 수염도 막 이렇게 좀 있고
뭐 저런 희한한 참 특이하시다 이렇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말씀과 이런 게 또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이제 그걸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막 메시지 전하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이렇게 담배를 피시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누가 여기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담배를 피나.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었나 보죠. 저도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어서 하는 말씀에 제가 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꾸 담배 피지 말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자꾸 침이 나와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거였나? 지금 나는 끊은 지 오래됐는데 자기는 담배를 그렇게 맛있게 폈대요. 끊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자기가 끊었지만 뭐 오래된 거예요. 한 20년 됐는데 그래도 이 향기가 이렇게 싹 나오면은 막 이 침이 나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침이 막 나오면서 그 당시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맛있었지 이 생각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아직 남아있는 뭐 끈적끈적한 게. 그래서 그분은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은 우리도 보통 이제 좀 피해 가지만 그분은 이제 굉장히 피하시는 거예요. 막 이게 오면 안 돼.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씻으려고 해도요 잘 안 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도요 어때요? 그래도 계속 씻어야 됩니다.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씻어진 것 같아도 아직 안 씻어졌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내가 괜찮아도요 또 씻어야 돼요.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하거나 뭐 이랬을 때 회개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아니면은 어떤 나에게 강렬한 뭐가 유혹이 오는다거나 이래서 막 회개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정 기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정 기간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 40일씩 막 들어가시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깐 내가 은혜 받았어요. 3일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막 이제 충만해졌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안에서 다 몰아내기까지 내가 싸우리라 하는 마음으로 막 금식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습관이 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막 착 달라붙어요. 착 달라붙어서 뭐라고요?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요 될 수 있으면 안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습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끈적거리는 것까지, 습관까지, 습성까지, 이거까지 다 이렇게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깨끗해졌다고 해서 뭐라고요? 깨끗해진 게 아니구나. 그리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3번을 씻고 4번을 씻고 5번을 씻어도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나만 자죠. 여전히 자기는 더러운 거예요. 나병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씻어도 물만 버리죠. 뭐 물만 버리는 거죠. 안 씻어져요. 내가 안 씻어지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됩니다.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에 순종하여 뭐예요?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그죠? 믿음 안에서 7번은 하나님의 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수라고도 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 장군이 이렇게 씻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그죠? 더 나은 자리를 향해서 또 나아가고 버릴 것이 있다면 당장에 버리고 5장 11절 볼까요? 5장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막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씻으라고 하니까 11절로 다시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서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상처 위에 막 손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나는 지금 무시를 당했다 이거예요. 일단 뭐냐면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을 보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국방부 장관님이 오셨는데 직접 안 나간다. 이거 굉장히 대포가 크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장관님쯤이 오셨는데 그것도 옆 나라에서 막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국방부 장관님 오셨어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얼마나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이런 대접을 이 사람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최고 높은 사람이 와서 영접하고 맞이하고 막 이래. 왕도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나 엄청 무시당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막 정성을 담아가지고 막 큰 선물을 막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이 장군이. 이게 지금의 도량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은이 340kg이에요. 은 340kg. 금은요? 금은 68kg 정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안 나와. 근데 안 나와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저기 저 강 있거든요. 저 강에서 좀 씻고 가시죠. 7번 씻고 가시면 돼요. 너무나 불쾌했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그죠? 이것도 예법도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본적인 이 상식 밖에 이런 행동을 한 걸 말했어요. 선지자가.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 내가 그렇게 죄인이란 말인가?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어떤 과정일 수 있어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 말씀 왜 또 보라고 하지? 이렇게. 아, 어제 들은 걸 왜 또 들으라고 하시지? 이렇게. 아, 씻었는데 왜 자꾸 씻으라고 하시지? 아, 나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자리에. 자꾸 기도하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지금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승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이 사람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려나?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뭐 하나만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웠다는 그가.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함이 왔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이 모든 것이 승리하기까지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결국에 선지자의 그 말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요, 어려운 거예요. 죄인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순종, 이거 순종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사랑스러운 단어예요. 그렇지 않고요. 대개는 약간 이렇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약간 답답할 것 같고 그런 단어거든요. 순종이. 그런데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순종으로 더러워졌다면 순종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더러워진다면 겸손으로,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그냥 겸손하게 꺾고 겸손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과 불순종이 있는 거거든요.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하나님 잘 아시고,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거든요.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 파해지는 과정이, 깨어지는 과정이,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응원하시겠어요? 나만 힘내라. 여기 믿음을 세워.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너 할 수 있어. 나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흐르는 물에 씻었다고 했는데, 흐르는 물은 유대인들에게는 정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고인 물은 부정한 물이고요, 흐르는 물은 정한 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었고요. 흐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탄은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우리를 가둬요. 어떻게 가둘까요? 분노 속에 가두고, 혹은 오해 속에 가두고, 그리고 갇혀서 또 말은 안 해. 말을 안 하고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흘러가야 돼요, 자꾸. 대화도요,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대화도 많이 하시고요. 답답함에 갇히거나 이러면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인물이 더러워지듯이, 막 물이 고여있으면 막 거기 이제 모기가 막 알을 까고 이러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대화 안 통하고 말 안 통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탄이 어떻게 또 표현되어 있냐면요, 말 못하게 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해.
그리고 귀머거리가 되게 한다고 돼 있어요. 누가 말해도 안 듣고요. 안 들려. 이렇게 막는 사람처럼 안 들리고요. 말도 안 하고요. 되게 이제 부부가 불화하면 되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 역사라는 거예요. 혼자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나병도 어떤 병이라고요? 고립되는 병이라고 했죠, 제가. 고립되는 거예요. 혼자 자기 세계 속에서 너무나 쓸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 환자가. 누구한테 이 서운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통할 수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는구나.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는 것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기도해라 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꾸 들으려고 하고 듣다 보면 우리 막 입도 열리고, 그죠?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간증을 하는데 어제도 이제 간증을 막 하시는데 시간이 계속 오버되는데 불구하고 계속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 맞춰야 될 것 같대. 뒤에가 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이게 들어왔으니까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고 입을 열어서 증거하기도 되고.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한 나누고요. 그죠? 대화 안 통해. 예수님 안에서 다 통하게 됩니다. 주님 막힌 나무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4절까지 봤죠? 조금 더 보면요. 조금 더 보면 14절 이렇게 있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자기가 이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너무 깨끗해요. 너무 놀라서 모든 군대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소서. 너무나 이제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흙으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완전히 엎드려졌죠. 그죠?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막 이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이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막 넘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왕이죠.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근데 그때 이제 그가 내 손을 의지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손에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오직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겠구나. 이게 너무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죠? 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막 화도 내고, 그죠? 막 무시당했어. 막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린 양같이 됐어요. 이렇게 온유해지고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니까 그의 살이 막 어린아이같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안에, 그 중심 안에. 교만해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고침을 받고 나죠. 그러니까 나병이 어떻다고요?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감각이 없다가 이제 감각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감각이.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의 이 한센병도 나았지만, 그죠? 영적인 병도 나았구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도 이렇게 나았구나.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 흙이라도 떠가지고 내가 거기서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를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냥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불의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은 아는데, 그는 알아서 고침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기가 더러워지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썩어질 것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세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기 원합니다. 깨끗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만과 같은 이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 게 간증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서 넘치기 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에서,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나만처럼 깨끗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내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 고침받은 깨끗함을 입은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늘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흑암의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오 주여, 당신의 그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솟아나고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 은혜 가운데 있어 참으로 늘 기쁨 안에서 감사함으로 마치 나아만이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듯 주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